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참 실내 체육관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 좀 장소 좁긴 하지만 아담하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 항상 저 계단 통해서 올라오는데요. 저 계단을 밟고 올라올 때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불 하고 요강하고 들고 이렇게 강대산 위로 올라오더래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말리지 말아요. 난 여기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 강대상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로 변해요. 나는 어디 여기서 살래요. 근데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강대에 올라온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많지만 늘 이렇게 부족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씻으시고 도우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받은 귀한 은혜들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오늘은 6장입니다. 6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제 삶 속에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1968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1969년도 제 김천에 이렇게 왔었고, 1971년에 저희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김천에 있던 앤더슨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하루 날 따라가겠느냐고 해서, 어디 가냐고 그냥 따라오러 갔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이제 인천행 기차를 타고 부천역에 내렸는데 마중 나온 아가씨가 있어요. 키가 크다고. 지금 제 안에 별로 커 보여요. 그 당시에 키가 못 적은지 굉장히 커 보였는데, 그러나 이제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얼마나 짠지, 인천이 가깝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앤더슨 선교사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건 71년도에 저들이 결혼을 했어요. 김천에 살 때입니다. 그때 무지무지하게 바빠가지고 결혼 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뭐 계속 집회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저희들이 김천에 갈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갔었는데,
그 69년도 제가 김천이라 73년도에 대구로 이사를 했는데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그 몇 년 동안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꿈 같았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정확하게 도우셨습니다. 물론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지만 근데 내가 내 마음에서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 아내는 그해 가을에 이제 아기를 가지고 배가 불렀습니다. 좀 굶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속도로 김천 인터체인지 그 뒤에 한일 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옛날에는 고아원 부지였었습니다. 그 이제 전쟁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뒤에 부모 잃은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마다 고아원을 설립했는데 거기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벌써 몇 끼째 굶었는데 고아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이 마침 만나 주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특별한 어린이 성경 전문 강사입니다. 제가 제 고아들의 앞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는 고아원에 있지만 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죄를 이기며 어떻게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만일을 허락해 주시면 한 5일 동안만 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성경을 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이 성경의 힘을 입어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부모가 없어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 와서 그렇게 많은 우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 한참 아래 위를 쳐다보고 생각하시더니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아내는 배를 불러가게 해가지고 노래를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 제 딸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막 꿈같이 행복한 거예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노래가 단순하잖아요. 그날부터 고아원에서 화장실에도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막 그게 그렇게 듣기가 좋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분,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시는 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어요. 지금 제일 기억나는 게 12시 반이 됐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점심상을 차리셨어요. 저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얼마 만에 밥을 먹는 건데 제 아내하고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차도 교회 사줘서 있고요. 우리 집에 가면은 그릇도 많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냉장고는 막 대문짝 많은 게 있고 막 그 안에 보면 막
가득 차 있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제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게 주었습니다. 점심 먹고 또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장님이 종종 뒤에서 앉아 들으시더라고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참 친해졌습니다. 틈인 때마다 둘이 앉아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원장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녁을 차려서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 늦게까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아들이 마음 둘 곳 없다 막 제 안을 끌어안고 막 볼을 비비고 막, 그냥 저들은 고아의 부모가 돼서 한 4, 5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물론 요즘 좋은 승용차 있지만 그때는 걸어야 하는데, 저는 그 나이 때 무지무지하게 많이 걸었습니다. 보통 뭐 5km, 4km 거의 걸었었고요. 제 아내는 키는 큰데 걸음을 못 걸어요. 한참 걷다고 뒤에 쳐져 있어 또 기다리고 또 한참. 우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심는 것,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으로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밝게 살아오는 그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행복했어. 오늘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는 또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점심 저녁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또 걸어서 고아원까지 갔습니다. 정인대 원장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자꾸 하셨어요. 그 고아원에 생기게 된 배경, 고아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장소를 얻은 이야기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어서 구미에 갔는데 어떤 재단 이사장님이 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모셔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쪽에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고. 아, 네, 그 학교 아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그 학교에 이수천 목사님이 시작하신 학교. 예, 이수천 목사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 아드님이 재단 이사장으로 계셨어요. 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천에서. 한 분은 그 학교에 제가 놀러 갔습니다. 대덕 수양하는 도중에 시간이 있어 갔는데 정신때 됐다고 점심 먹고 하자고 막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데 진짜 점심 사고 싶으냐고. 사고 싶다 그러면 그럼 내일 되겠냐고. 내일 오게. 꼭 얻어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내일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갔습니다. 그 이튿날 또 제 아들 잘 먹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사장님 내외분하고 저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제 아들로 앉고 정말 맛있는 불고기를 사주었습니다. 우리 넷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쳐 제가 상을 다 밀었습니다. 성경을 올려놓았습니다. 성경을 올려놓고 그 부부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한 것도 감사하지만 왜 이런 사실들을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는지, 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죄인이라 소리를 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발버둥을 치고 청계산이나 삼각산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죄가 뭔데 저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머리가 휘어지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컸습니다. 제가 우간다 대통령을 5번 뵀는데 대통령이 처음 저를 보신 뒤에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오셨는데 거기서 저를 찾으셨어요. 롯데호텔에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무세베니 대통령이신데요, 이디 아민이 우간다를 지배한 나라를 개판을 만들었는데 이분도 소위 다른 사람 말은 독재입니다. 장기 집권을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자기 안 돌보 국민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참 존경하는 대통령.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간다의 모든 젊은이들 저희들 손에 맡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전해서 자제력을 가르치고 사고력을 가르치고 교류하는 마음을 가르쳐서 나라를 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저께 오셨어요. 첫날 이제 만난 미팅을 하고 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특히 어제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하면서 우간다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날 막 감격해 하더라고요. 감격해. 그분 위해서 불렀는데 거기 있는 김영진 선교사한테 메일을 이분이 보냈는데 나 여기 와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다고 메일을 보내왔어요. 보낸 걸 다시 보내왔어요. 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같이 마주 앉았었습니다. 제가 딴 것도 모르지만 영어를 너무 못해서 해외 가서 장관들 참 많이 만나는 편인데 불을 쓰는 나라든 어느 나라 말을 쓰는 나라든 간에 장관들이 영어 못하는 한 명도 없어요. 통역 데리고 다니는 저밖에 없어요. 종종 사람들이 제게 영어를 잘하느냐고. 아니, 한국말 잘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아니니까요. 어제 저녁에 히브리서를 펴놓고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툰 영어를 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영어 할 필요가 없는 듯 키포인트는 영어로 얘기하면서 내 아이패드에 영어 성경 찾아내서 읽었는데 그분이 막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나이가 61살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 치고는 굉장히 보통 아프리카 60살은 거의 할배인데 이분은 젊으시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물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같이 있으면 내가 늘 위축당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정말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인터넷 저한테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목사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런 뜻으로 글을 좀 비난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사는 게 물론 밥 잘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는 편인데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저는 자기 생각대로 사탄의 유혹에 따라 살던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참 가난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저에게 악수를 했는데 손에 뭐가 짚어지는 거예요. 손에 돈을 들고 악수한 손에 나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낮에 보니까 50만짜리 수표인데 그분 한 달 용돈 50만 원가에 50만 원 안 쓸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이 많아서 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그렇게 못 하시는데, 설교를 하거나 전도 그건 못 하시는데 그 땀 묻은 돈, 그 수표 50만 원짜리 속에 예수님 사랑인데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받는 게 하나님 받으셨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처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통하다가 말씀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6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읽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막 큰 돈을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사업을 잘 내서 참 크게 된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그들 속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이 예수님 말고 세속적으로 좋은 것, 돈, 지위 그런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던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끌어가고 있으면서 평안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세상에는 뭐 큰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막 많은 게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제가 김천에 있을 때는 여러 교회를 많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 저들은 어린이 교육 전문 강사들입니다. 목사님 교회 어린 아이들 돈 안 받고 언제든지 시간을 가서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목사님은 거절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아이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 오면 주일학 관계된 선생님들이나 주일학 총무 같은 분들도 와요. 제 아내는 잘못하는 게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제 아내를 참 많이 따라요. 그래서 늘 데리고 다녔어요. 어린아이들이 제 아내를 보고 제 아내를 그렇게 좋아하고 막 끌어안고 막 손을 붙잡고 다니고, 물론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도 그렇죠. 부모 없는 고아들이 제 아내 손을 잡고 다니면서 그들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누가 그 손을 잡고 길을 걸어봤겠냐. 내 아내가 30분 동안이라도 1시간도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서 그들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그들 속에 영원히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담는 그런 이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선지자의 성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렇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의 성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 이야기를 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강남교회처럼 큰 예배당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왜 좁게 여겨졌을까? 그들이 왜 좁아서 이거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평안했기 때문에, 거기 와서 행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종이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해결하니까. 사람들은 성경 읽는 건 꼴이 타분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는 막 싫어하고 설교 듣는 건 막 지루하게 생각하는데, 설교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 마음에서 다른 데 갖지 못하는 행복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맛본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안 그런 사람들은 늘 막 어떤 자매님들은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와요. 할 일 없어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려고 어릇하고 교회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래 보면 저 자매는 살림만 사는 자매 같고 밥도 안 먹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들이 행복해해요. 기뻐해요. 저는 제가 저희 교회를 찬송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마음 안에 살아계시고 죄 사함을 받으면 내가 불안을 이기고 내가 유혹을 이기고 내가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 마음에 계셔서 고통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선지자 생도 학생들의 수준을 한번 봤어요.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도끼도 하나 없어 빌려오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도끼 하나 없냐? 그 당시는 나무 베고 쪼개고 불 떼고 도끼가 필요한데. 여러분처럼 뭐 보일러가 있었습니까? 전기가 있어 연탄이 있었습니까? 나무를 그냥 도끼는 삶의 산에 나무를 베다가 불을 떼고 하는데 도끼가 필요한데 도끼 없는 정도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진짜 멍청한 사람인데 나무를 베면은 강가에 베다 나무가 강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강 좀 먼 곳에서 베야지, 그죠? 도끼가 자루가 빠지면 뭐 100m, 200m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몇 발자국이 떨어지는데 강에 빠지는 건 바로 강가에서. 그리고 도끼질도 저도 좀 해봤는데 도끼는 무거워요. 도끼가 무거우니까 막 때릴 때 조금씩 빠져요. 빠지면 도끼질을 할 때 좀 빠진다 느껴요. 아, 이만큼 빠졌겠다. 그냥 2번, 3번 다시 박아가지고 또 치고 해야 하는데 멍청하게 한쪽만 패는 데만 팍 하다 보니까 도끼 자루가 빠지지. 그게 물에 빠지는 다행이지 사람 머리에 맞아 어찌 뻔했어요.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보면 도끼질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런 건. 도끼는 자주 자루가 빠집니다. 자루 안 빠지게 하려고 뒤에다 막 세기를 받고 막 그래 해요. 근데 도끼 자체 무겁겠다 이러니까 막 칠 때 자루가 도끼를 끌어갔기 때문에 도끼 덜 끌려가다가 조금씩 빠져요. 그래서 보통 도끼를 하는 사람 한 번, 2번 하면 이게 빠진다. 한 번 더 때리고 자루를 박을까 그냥 한 번 그렇게 딱 하다가 하고 나면 이만 조금씩 빠지면 다시 박아가지고 또 하면 되는데 아주 멍청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여기 성교학교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자기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같이 가자고, 하나님 사람 같이 가자고. 보통 학생들이, 성교 학생들이 도끼질하고 가면 나무 캐러 가면 그래서 목사님 같이 안 가요? 좀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지. 목사님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힘드니까 목사님 쉬십시오. 우리 갔다 올 건데 갔는데 이 학생들은 엘리사벳 당신도 같이 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 학교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 도끼 자루가 물에 빠져서 강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건져볼까? 야, 나무가 끌어당겨봐. 그렇게 할 건데 아예 맹탕들이라서 그러고 생각 안 하고 바로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도끼 자루 강에 빠졌는데 선생님 부른다고 별 수 있어. 우리가 뭐 건져내야지. 자, 네가 보자. 이렇게 그래 당겨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제 그 막대기가 끼어가지고 막 밖으로 끌어내고 그래 건져를 해를 쓴다든지 밧줄 하나 잡고 목을 묶어 풍덩 들어서 건장할 때 밧줄 당기라 그래야 보든지 그걸 건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도끼 자루 빠진 거 선생님 하고 찾아가서 자루가 빠졌습니다. 단순하지만 이들은 자기가 무지하고 경험 없고 가난한데 문제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계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아서 제 삶 속에서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아시는지 모르지만 1988년도에 한국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올림픽 하는 그 해에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국민들에게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만들어주면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 외화가 낭비한다고 하는 사람도 국민들에게 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이나 외교관들에게만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여건만 가져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신분을 아주 높여주는 이야기니까. 1988년 올림픽 할 때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했는데, 전 세계에서 서울의 모습 올림픽을 했는데 세계는 서울로 된, 서울은 세계로가 안 되는 여건이 있어야죠. 그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1989년 3월 달에 처음으로 45세 이상 된 사람의 여건을 발매해 주었습니다. 어느 아침에 내가 조간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45세 이상 되는 여건을 발급해서 제가 막 그날 당장 가서 여건을 냈습니다. 4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3월 달에 LA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뒤에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1989년 3월에 내가 LA 다녀오고 그 해 베를린에 다녀온 뒤에 우리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선교회에서 해외로 나와 있는 선교사는 400여 명 되고 현지 목회자가 한 해외 그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1989년 그 해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 조건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땅이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70%가 산이에요. 근데 남북으로 나누어서 22만 둘로 땅은 11만인데 11만의 70%가 산이라면은 남한은 좀 산이 적기 때문에 남한이 가진 평균 약 5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 전울 거예요. 거기에다가 집 짓고 공장 짓고 학교 짓고 길 만들고 국토가 좁아서 농사 지어가지고 국민들이 다 못 먹어요. 모자라요. 지금은 쌀이 남아서 뭐 난리인데 그때 그랬어요. 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옛날에는 60살이 넘어되면 예순이 넘어되면 밥상 앞에 앉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양식이 막 턱없이 모자라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자라니까 밥을 먹어야 하고 젊은 사람 농사를 짓고 일을 힘든 일 하니까 밥을 먹어야지만 60 넘은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하고 늙은 사람이 밥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노인들 늘 밥상 앞에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왜 안 죽는지. 아니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그럼 밥이 그렇게 먹고 싶지만 참고 밥을 밥 먹고 남겨가지고 손자들도 먹으라고 주고 미안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밥을 먹으니까. 제가 지금 그래야 할 나이인데 지금 시대에 밥 많이 먹는다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제가 그때를 생각하고 정말 얼마 전까지 그랬거든요. 저는 먹고 싶은 걸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 놔두고 다른 사람은 못 기다려 막 주워 먹기 시작해요. 그렇고 난데 왜 뭐냐면 날 보면 간에 미리 기별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음식 들어간다고. 우리 손자 선일이가 있어요. 운동화를 2달을 못 신어요. 저 애비가 만보계를 달아줬어요. 하루에 걔가 걷는 길이 뭐 8km, 10km 걸어요. 그럼 막 걸어요.
거예요, 그놈은. 걔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면요, 내가 먹는 배를 먹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저게 우리 시대 태어났으면 배 쫄쫄 곪고 고생할 건데. 미국 음식 흔한 나라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가득 찼어요. 무지무지하게 먹어요. 정말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몇십 년 전 이야기 같으면 이 나이 되면 밥상 앞에서 막 그렇게 미안해야 돼요. 일도 안 하니까. 뭐 저는 또 뭐 노동하고 그런 일 안 합니다만. 점심을 먹고 실내체육관 뒤에 농구장에 있어서 형이들 공을 찼어요. 1시간 반씩 공을 차고 그랬는데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참 좋다. 죄송, 이틀만 했어요. 다 한 거 아니고. 그냥 행복할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끝없이 나와요. 왜 예수님을 안 믿지? 왜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막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손자가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6월 11일이면 저 방학 돼서 한국에 가요. 제가 애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애들 한국말 잘 가르쳐라. 저 부모들은 바빠 애들 대할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요. 미국 애들만 사니까. 방학 때면 한국에 보내라. 내가 비행기표 도와줄게. 학원 보낸 거면 나왔다. 저 할매가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한국에 가면 자전거 사주세요. 내가 요즘 시내 다니면서 누가 버리고 온 자전거 있는가 찾고 있다. 그거 말고 새 거 사주세요. 버려진 것도 잘 고치면 돼. 핸들 약간 부서지고 그래도 잘 내 붕대로 가면 고쳐줄게. 할아버지 새 거 사주세요. 제가 우리 손자 자전거 하나 사줄 돈 있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한강변에 임대하는 자전거 많은데 그거 하나 임대해줘. 손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어요. 야 선이라, 우리 교회에서 내려가면 양재천이 있는데 양재천에 자전거 타는 도로가 있어. 그걸 타고 가면은 한강까지 가. 예, 할아버지 나 한강까지 자전거 타. 그 이야기하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어릴 때 뭐라 하면 제일 행복하냐면, 은수가, 예 아빠, 너 이제 방학하면 서울에 할머니 집에 가. 네 혼자 할아버지 고속버스 태워주고 할머니한테 전화하면은 할머니 고속버스 역에 나와 기다리다가 은수가 할머니 그러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제 삶에 저에게, 제 아내에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홍콩 가는 어떤 자매님이 저를 보고 간이 너무 나쁘다고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딸하고 있는 날이 1년에 며칠 안 되는데 요즘 이제 딸하고 같이 지내는데, 그의 딸이 막 월요일 날 꼭 병원에 검사 한번 하자고. 딸하고 병원에 가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딸이 또 우리 딸 무지 바빠요. 거의 잠을 안 자요. 밤늦게까지 집에서 일하고, 오늘도 이제 거기 체조행정 할 때는 새벽 6시에 출근하더라고요. 가서 준비하고 음악 연습하고.
월요일 날 오전에 마침 집회를 안 해서 제가 월요일 오전을 쉬는 날이 1년에 하루 있을까 말까 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전날 제목 아침 안 먹고 병원에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검사해 본 적 있냐고. 한 13년쯤 된 것 같다고 그랬어요. 보험회사 매일 검사 받으러 오라 그래요. 근데 뭐 하려고 검사를 해. 그거 피 뽑는 것도 귀찮고 귀한 피를 많이 뽑더라고. 이만큼씩 3개나 뽑더라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놓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혈압도 조금 높아 보이면 되게 높은 게 아니고 그 나이 되면 그냥 되고 간 기능도 그렇고 신장 왼쪽 신장에 물이 조금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장은 약간 젖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바짝 마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오래전에 의사 그 얘기 한번 하는 거 들었다고. 언제 13년 전이라고 했어요. 13년 전에 있으면 지금은 거기 갔다면 이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저를 보고 간이 나쁘다 그러는데 딱 보니까 모든 게 정상이에요. 의사가 내 나이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면 하나 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삶인데 제 아들도 제 딸도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거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저렇게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싶어요. 교회 가면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제 아내가 뭐 사모님 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봐도. 근데 목사 아내가 사모 되는 거고 저도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에 자다가 잠이 깨요. 그때 뭐 3시에도 잠이 깨고 또 일찍 깰 때도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다 잠자는 내 혼자 깨 있다니 그렇게 즐거워요. 생각 다 죽어 있는데 내 혼자 살아 있으니까. 그것도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잠시니까. 교회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재성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그렇게 심각하다 그랬어요. 제가 믿는 의사가 한 분 있는데 전홍준 박사예요. 이분은 환자 하나를 앉혀놓고 2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그래 환자 암만 많이 만나도 하루에 5-6밖에 못 만나요. 2시간씩 이야기하면. 아주 뭐 많으면 10명 만나려고. 다른 의사도 하루에 환자를 70명, 60명 만나요. 이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환자들에 대해서 이분은 마음을 중요 병을 마음이 병을 줘.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훨씬 전도를 잘해요. 내가 전홍준 박사에 전화해가지고 김재선 목사가 암에 걸렸다고 폐암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보고 전홍준 박사 한번 찾아가라 그랬어요. 이번 대전도 집회 와서 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전 박사님이 목사인 나에게 믿음을 가르치더래요. 죄송합니다. 김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그 믿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고 몸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전홍 박사 우리 교회 부목으로 초대하려고 그래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
산부인과 자매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서울 여성의 김소원 자매에게 전화를 하라고 어떤 때는 제가 물어봐요. 자매들이 저한테 목사님 자궁에 혹이 있는데 수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요. 뭐 죄송하지만 별걸 다 물어요. 제가 모르니까 기다려보세요 하고 김소원 자매에게 전화를 해요. 김소원 자매 뭐라 하냐면 그거를 실험해 봐야 한대요. 그래서 악성일 때는 수술하지만은 자라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악성이 안 돼. 그냥 둬도 된대요. 우리 교회 형제가 아기를 못 갖았는데 김자매에게 아기를 낳아도 쭉 그 형제가 뭐라 하냐면은 내가 김소원 자매를 갔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의사를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가 훨씬 그러니까 목사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매님 별로 좋은 의사 같지 않고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데 만나왔던 사람들은 병 의사가 아니고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이런 마음에서 그걸 막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세계 속에 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간다에 오신 그 국장님이 대통령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실제로 실무로 뉴욕에서 한국에 이제 전부 다 조사하고 의논하러 왔는데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도와준 분이 한 분 있어요. 내가 이등병 때 그분 육군 중위였는데 우리 교육 통신로서 교육 장교였어요. 우리 그 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장교였었어요. 그분이 제가 주일날 예배 허가 받으러 갔다가 그분을 만나 나는 모르는 그분 다 저를 불렀어요. 박이병은 사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분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10년 전에 만나서 다시 서울에서요. 집회에 오시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참 감사해요. 그분 제가 통신훈련소에 예배인도 하고 그래서 교육받고 저는 나가야 하는데 통신훈련소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학생의 군인들이 그 부대에 남으려면 우리 반 40명 가운데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저희 반은 통신하는 건데 사회에서 통신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4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1등이에요. 3등 못 들고 내가 졸업을 하고 내 성적표를 교무과에 가서 뒤져보니까 40명 안에 13등 했는데 3등 안에 들어야 그 부대에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제가 가서 경례를 하고 방중희님 저 오늘 졸업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박이병 장관. 지금 너무 막 그 귀한 말들이라서 수십 년 전에 그대로 외우고 있는데 내가 박이병을 서울 수도경비사나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나 대구 502 장통단에 보려고 생각했어요. 통신주택이 제일 좋은데 수경사 군수기지 사령부 또 502 장통단이었어요. 근데 박이병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교수부 일하게 나왔으니까 너무 스스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통신훈련소 그 큰 교육부대인데 예배당도 없고 군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교육생 때 막 후배들을 모아놓고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졸업을 한 달쯤 앞두고 4개월 동안 교환하는데 순종이 창원에 셋이서 이야기를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남아야 돼. 여기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부대에 남을 일은 전혀 불가능해요. 백을 써야 한다고 저는 백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5등 안에 들면 자기 원하는 데 갈 수 있는데 우리 부대는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전 절대 3등을 못했어요. 방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경력 나오는 막 눈물이 흐르다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다. 방카에 가서 막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부대에 우리는 불가능한데 이 부대에 있기가 너무 감사하다. 근무하러 이제 갔어요. 첫날 근무 출근을 했는데 이제 그 중위가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중사한 사람이 있고 하사한 사람이 있고 병장 둘, 상병 둘, 뭐 1등 죽 있는데 제가 제일 쫄면서 막 저 졸업하는 날 1등병을 달았어요. 교육 장교님이 방중희님이 박일병 일 좀 올래요? 예. 그거 다 했어요? 아니요. 좀 다 그거 마치고 이거 하세요.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고참들이 군대 많은 툭하면 새끼거든요. 거기다 뭐 개도 붙이고 뭐 심심한 대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막 붙여요. 교육 장교가 저를 보고 제일 높은 교육 장교 반말을 안 하니까 우리 고참들이 뭐 떨지만 어째요. 야, 뭐 새끼야, 그거 절대 안 해. 어이 박일병, 예, 이거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3년 동안 그 부대에서 복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사랑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보기에 주위에 보기 어떤지 모르죠. 하나님 여러분 깨끗게 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피를 흘리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 하나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높이는 거나 하나님 여러분 건강하게 하는 거나 하나님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는 거나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과 다른 사람 구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이번 집회와 정식 죄 사함을 받고 건넌다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에 우리 죄가 사했다고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도 죄가 사해진 걸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성경 66권엔 전부 다가 거의 많은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할 걸 이야기해 놓고 신약은 그 사한 걸 자세히 기록했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성경에 기록했어.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거기서 우리 죄가 끝이 났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너희들은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내가 볼 때 깨끗지 않는데. 심홍섭 형제 여기 왔지요, 여기 있죠. 술 추전병이에요. 하루에 소주를 뭐 8병, 10병씩 마셨대. 자기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구원받 왜 이게 술을 못 끊지? 술을 끊으면 몇 번 결심이 안 됐어요. 자매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갔다가 제가 합천교회 갔는데 칸타타 마치고 가니까 12시 넘었어요. 형제하면 다 모였어요. 12시 넘어서 모이길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빨리 자라고 보냈는데 그 자매가 찾아와서 막 울면서 오늘 저 도저히 남편하고 못 살게 이혼해야겠다고.
남편이 20년 동안 술을 마시는데 한 번도 사람하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더라고요. 자매, 울지 말고 내일 아침 남편 데려와요 그랬어요. 아침 새벽 4시 기도했는데 남편이 같이 왔어요. 기도를 마치고 같이 앉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야기에서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술을 마셔요. 자기가 술을 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면 나는 무너져도 예수님은 안 무너져요. 그 형제가 자기 막 술 끊으려고 몇 번을 지난 20년 동안 교회 일은 너무 잘해요. 벌목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는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장작을 자로 재은 것처럼 예쁘게 탁탁 잘라가 쫙. 도끼질도 못하는 사람은 장작이 안 펴지게 장작을 뜯어놔요. 잘 패는 사람 딱 결을 한번 딱 때리면 딱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둘째 사위는 장작을 불이 잘 붙겠다, 잘 패놔서 뜯어놓은 걸 보고 그렇게 했다. 너무 잘해놨어요. 진짜 이 사람 교회에서 정말 시골의 교회 많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자기 신앙을 줬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잘하고 근데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술을 끊어 수식하고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자세히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은 저 사람의 의지인지 믿음인지 그게 보여요. 여러분의 의지는 마귀에게 아무 힘없이 끌려가요. 힘의 원리는 힘이 강하면 끌려가기 마련해. 암만 착해도 힘이 강하면 끌려가요. 이 형제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케 할 걸 바란 게 아니고 자기가 변하려고 했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술을 마신 것도 제가 상담을 했어요. 잠실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2장 4절을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지고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그날 이 말 짓눌리게 산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여기서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다가 내가 돌이킬 때 나보다 강한 힘이 나를 막으면 못 가요. 이 성경 말하기를 내가 어떤 어두운 죄악 길로 술을 마시고 악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일에 내가 이쪽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인자하심이 내 손목을 이렇게 팔짱을 껴더니 나 걸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끌고 가는데 누가 막아? 누가? 어떤 마귀가 막아? 말도 안 돼요. 우리의 의지는 사탄보다 약하다. 아무리 가고 술 마시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막 컴퓨터 게임하지 말아야지, 성경 읽을 각오해도 그것보다 조그만한 더 큰 힘이 나오면 끌려가요. 마귀보다 힘이 세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회개케 하시면 누가 내가 하나님 향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회개한다. 그건 형제가 하는 거예요. 형제가 회개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하도록 이끌어가는 건 천지차예요. 내가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서 더러운 죄에서부터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고 내가 혼자 바른 길로 가려고 술을 안 마시려고 정죄해서 하려고 힘쓰면 막 한 번만 치고 날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끄는 것을 알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회개케 하시는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구나, 그걸 알면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다고 하면 마귀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넘어가. 나는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넘어가. 나는 하나님같이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고 계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인내한 주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이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길 힘주시네. 형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 지금 같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저 아무리 나를 못 이겨, 하나님은 못 이겨, 괜찮은데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니까 내 의지가, 내 마음이 약하니까 또 무너지니까 몇 번 하면 에이 난 안 돼 하면서 대부분 태만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뽑을 때 울빵한 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은 도끼질은 저보다 더 못한지 몰라요. 저는 도끼를 많이 하지, 시골에서 몇 번 해봤는데 감각이 딱 빠지는 거 알아요. 자루 빠지게 내버려도 바보예요. 그건 위험해요.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렇죠. 거기다 왜 하필이면 강변에 갔다 나무 떨어지면 물에 떠내려가 못 질라고 지도 떠내려가려고? 조금 떨어져서 하면 도끼가 자루 빠지면 몇십 미터 가면 바로 그거 떨어지는데, 내가 볼 때 바로 물가에서 막 한 것 같아요. 억수로 머리 나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이들이 거한 곳이 좁았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 사람 보고 왔겠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었지.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힘을 주니까, 하나님 모든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그래서 온 거지. 누가 그 사람 보고 멍청한 선지자 성도들 보고 왔겠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랑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열왕기하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멍청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너무 높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50년 동안 55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거의 매주마다 집회를 나가는데 1년에 뭐 수십 회 집회를 해요.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집회를 못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때로 아플 때도 그 병원에 입원할 적도 있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도 넘어지게 하신 적 없고 하나님은 다 같이 해서 이끌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6장에 나온 선지자 생도 좀 멍청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만든 여러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멍청한 사람인 걸 인정하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확실히 멍청할 텐데 혹시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내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이 사람들은 멍청했습니다. 선지자 성도들은. 우리도 선교 왔을 때 보면 멍청한 사람 많아요. 저 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놀라운 일들을 봐요. 작은 일 같지만 도끼가 자루 빠지는데도 아무도 머리 안 다치고, 그죠? 또 그거 강 10m, 20m 멀리 안 갔으니까, 멀리가 2, 3m 갔을 텐데 땅도 있지 바로 강은 아닐 테니까 들어가서 물속에 가서 기어가서 할 수 있을 때 그러려고 아예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사람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11절 만행에 하나 복을 주시겠다,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11조 내지 말았겠다고 또 말 붙이는 그 말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행위를 따라 복을 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전혀 보지 않고 여러분 모든 허물을, 잘못을, 부족함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여러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믿음 없잖아. 너 믿음 없어 하면 안 돼. 그냥 인간 방법으로 해야 돼. 그렇게 속여. 그거 다 속아요. 믿음 없지만 나는 확실히 믿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더 좋은 거. 그렇죠? 그건 믿을 수 있죠? 믿음 없지 예수님 피로 내 죄상을 확실히 믿죠? 예수님 내 죄사 할 때 대충 하시고 깨끗한 흰 눈으로 더 계시는 거 믿죠? 그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는 사람 참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서 일하는 거 보고 일하겠다가 만드는 게 하나님 일할 때 돕기 때문에 일하는 거 보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지혜나 이런 방법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고, 내가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난 못 고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건 내가 하는 게 예수님이 한 거나 마찬가지야. 맞습니까? 그런 믿음을 달려가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방법에 내 실력에 내 무엇으로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삽시다.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너무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마음이 영원한 멸망을 받아 저들인데 십자가의 피로 저들을 눈처럼 희게 씻으시고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천가지 망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믿는 믿음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행하는 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이나 노후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롭고 복되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주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부 마쳤습니다.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하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해서 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